여러분 지난주에 중보기도 했고요. 오늘 그 후반부입니다. 중보기도 2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 성경 찾지 않아도 프린트물에 찾아놓은 거를 이 시간에 전부 다 집중하여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봤고요. 오늘은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셔요. 근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이스라엘이 심판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찾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변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찾을까요? 왜 때리기 전에 이렇게 찾을까요?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고 싶으신 거지. 안 때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에 찾아줬으면 심판이 임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쵸?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귀가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내 영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는 우리가 또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마지막 때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냐면 죄가 차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는 원리 그냥. 그래서 죄가 차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불가피해졌어요. 진노의 잔이 찬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이제 임하겠죠. 심판이 임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주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게 있어요. 국률. 그 국률을 풀어낼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찾음될 만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보 기도자가 이 하나님이 쓸만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국률을 풀어낼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중보 기도란 인터세션 프레이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풀면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난 틈. 이것이 위에는 성 무너진 데라고 했습니다. 그 틈에 같이요 들어가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고 씨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태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드리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드리고 또 이번 씨름하는 거였어요. 씨름은 뭐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같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옛적에 선행한 것,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선조의 우상을 내가 다 멸했던 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기도 하는 거예요. 점수 딸 거죠. 또 하나님 앞에 타요. 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보상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내대면서 환경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디렉션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앞에 완전히 임하게 하는 것을 막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아주 딱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중보자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중보는 누구냐?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즉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를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 두드려 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 양편을 딱 서로 붙잡아서 양편 붙잡으면 좀 이상하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어떤 사람이죠. 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민족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겠죠. 이 사이에 끼어서 이 양편을 다 세티스파이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아까 같이 중보자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자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우리가 중보 기도자는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씨에 의해서 우리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또는 예수의 씨에 의해서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나아졌잖아요. 어쨌든 그게 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았어도 이제 갓난은 이제 어린 나이인 경우에는 이제 이 중보기도를 제대로 잘 못하겠죠. 디테일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책을 가지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도 살 수 있고 제사장으로도 살 수 있고 선지자로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의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으면 왕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지자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셋은 바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역할을 다 갖고 있는 분이고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도 똑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만인 제사장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래서 가운데 섰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하여간에 백성들만 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여간에 하나님만 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가운데 섰던 분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제사장적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가능한 속사람이 장성한 자가 중보 기도를 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속사람이 장성한 자가 이 중보기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신부가 하는 이 땅에서의 중요한 일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그냥 다 중보기도에 참가해서 왔다 갔다 하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사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느헤미야같이 이렇게 정말로 이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중보기도회를 교회가 안 한다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 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중보기도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양쪽을 잡아줘야 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기준이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성경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 알아야 되고, 하나님 쪽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이쪽 입장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딱 걸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터져 갖고 있는 요 사람이 있어요. 터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요 사람의 입장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두 쪽을 다 알아야 돼. 그런데 또 두 쪽을 다 알면서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동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마치 내 친자식인 거냐 동해져야지. 아무리 북한에서 사람이 뭐 100만이 굶어 죽었다 해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아프리카에 지금 무슨 일이 났다, 뭐 어디서 지금 코로나로 막 인구의 얼마가 없어졌다, 북한이, 그래도 우리 마음은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참 안 됐다, 그런 것이지 안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정확히 자세히 알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두 번째, 어떤 그 중보기도 대상자의 입장을 또 정확히 자세히 알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데 한국은 유교 문화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거든요. 은폐 문화예요. 가능한 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모르게 하는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개인은 그 사람의 우리 친척이다, 우리 가족이다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중보기도 하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세하게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유괴병원을 가도요, 의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나타나는 증상하고 이렇게 다 믹스를 해가지고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나가려면은 그 사람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제가 싹 이렇게 벌써 성령의 역사가 팍 줄어요. 그러니까 이 체면은 우리가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정직하지,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하면요, 병원에서는 뭐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령은 병원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은 막 성령의 역사가 나온대요. 아주 신기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각 개인의 비밀이 지켜져야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각 개인의 비밀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내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사람, 공감되어지는 단체, 반드시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왕국에서 느헤미야는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하면 장관급에 있었습니다. 2인 3세예요.
그런데 고국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니라고 했죠. 그 고국의 소식을 그 사람한테 묻고는 성이 회파되고 아직도 보수되지 못했다는 고국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수위를 울며 슬퍼하였다고 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나는 고국에 안 있고 미국에 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보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마치 우리 집안이 망한 것처럼 우리 집안이 여전히 굉장한 고통 속에 있구나, 고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야 돼. 예수님도요, 항상 무엇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병든 사람, 또 문제를 당한 사람, 또 죽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육의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여야 신성이 나와서 바로 그 사이에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치료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중보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전혀 뭐 내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막 와닿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단체에 대해서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중보를 억지로 이렇게 중보의 짐을 지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전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한테 또 움직이는 단체를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전혀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또 누구하고 릴레이션십도 하나도 없고 또 누구한테 하나 좋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미움만 받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누가 기도해줘요? 아무도 기도해 줄 수가 없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퍼사이즈 하는 거, 심퍼사이즈. 이 상태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 자식이 저 멀에 가가지고서 500불짜리를 훔쳤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내가 가서 그냥 그 돈을 갚아주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남의 자식일 때는 아이고 그렇구나, 걔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식, 이게 심퍼사이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잡아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사람인 경우,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누구에게 이거 지금 사무엘이 한 거예요. 사무엘은요, 자,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 제사장으로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야, 여러분. 죄.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심판이 까무러지잖아요. 죄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 보면은 목회자들과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나오잖아. 늘 대적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것도 있고 기도 제목을 좀 써서 내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거기에도 마음을 가깝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야, 여러분. 죄. 이것도 죄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친다. 중보기도 플러스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중보기도에 준비된 자,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삶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이웃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신 경우가 이 20번이나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회개하니까 심판해서 니느웨 성을 멸하라고 한다더니 아니 심판을 안 하셨어. 히스기야가 병으로 준한 죽음의 선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는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살려줬어요. 또 아론의 중보기도로 연병이 막 번져나가다가 스탑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연병이 막 번져나가는데 14,700명이 죽을 때까지 그냥 있었을까? 여러분 왜 아론이 천천히 딱 연병 시작해서 딱 나가지 않고 왜 14,700명 죽을 때까지 그때 나가서 그때는 어쨌든 스탑을 했어. 왜 그랬지요? 왜 그랬죠? 이 고라의 반역은 뭐 한 거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섭섭하죠. 나를 대적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러 이 연병이 있는 이 현장을 뛰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체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4,700명으로서 어쨌든 스탑했어요. 연병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대지진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대지진에서 롯의 가정이 구출받았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 멸절당할 뻔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구원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이 쭉 올라가서 신보까지 올라가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죽었어. 진짜 죽었다고. 죽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영원히 속사람은 7살짜리밖에 안 되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버리는 거고. 그러면 영은 구원하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러면 영은 구원해. 지옥불은 안 떨어가지만 여전히 그냥 영은 하늘나라에서 그 존재를 뭐 한 5살 뭐 요 정도밖에 안 된 채로 그냥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왜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왜 이렇게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싶고 반복적인 일을 왜 하고 있냐고 왜 하냐고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기간이거든요. 그 속사람 성장의 기간이 영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탑 했는데 이것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교회의 중보기도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왔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옥이 열렸어. 이게 옥이 열렸지요. 기가 막히게 열렸지요. 우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에 예수님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위하여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밤늦도록 또 이른 새벽에 바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12제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두고 가는 12제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생애에 중보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중보기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42년간 인도 사역을 정말 잘 하셨는데 그분이
그분의 책에 보면 정말 대놓고 그렇게 쓰고 있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신마비 환자였던 그의 누이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신마비를 누워서 머리만 있는 거죠. 기억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 자기 남동생을 위한 기도를 갖다 이 중보기도죠. 이거를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잘 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디 목사도 중보기도의 힘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중보기도 팀이 없으면 집회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목회자를 위하여서도 또 가장을 위하여서도 또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그냥 한번 잘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세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보기도자는 성 무너진 곳을 바로 다가서야 된다. 또 영적 전쟁터, 또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놨습니다. 성 무너진 곳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은 항상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근데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딱 줄 성수를 못하고 있어. 이거 성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우리 지난주에 10개의 문 했잖아요. 기본으로. 그 10개의 문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지금 걸렸잖아.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 무너진 곳, 그 다음에 영적 전쟁터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저게 귀신이 사로잡고 있네. 저 부분이. 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터 사람에 있어서도 요 영적으로 뭉쳐있는 저 사람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저 사람한테는 어떤 내려오는 큰 저주가 머물고 있다던가 그 약점이 있는 거야. 약점. 또는 우리가 길 가면서도요. 이렇게 영적 전쟁터가 있지요. 가다 보면은 음란한 지역이 있죠. 지역. 맨 다투 회사하고 막 이런 가게 이상한 거 파는 거 막 음란 업소 많이는 스트릿이 있다. 그건 영적 전쟁터야. 전쟁터. 이런 곳도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에 성벽 높은 곳에 중보기도자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밑이 다 보이죠? 다 보인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중보기도자는 이 삶의 파이널이 이 세상이 아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딜까? 저 영생까지를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똑바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하면서도 이 땅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쾌락을 많이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어. 그걸 갖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해결되지 않아. 이 땅의 것 같고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 트리트먼트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중보했을 때 이렇게 영생이라는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 이끌어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보 기도의 순서.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 10가지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보 기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요런 사람이나 단체를 여러분이 선정하셔야 돼. 반드시 요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은 중보 기도할 때 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팔 비틀어서 내 소원을 이뤄내는 사람으로 안 되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때도 그 자세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아직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고지에 22장 독자 이삭을 바칠 때나 올라가는 때인데 이때는 아직 14장 아직 멀었어.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티끌과 같은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믿음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더라도요. 요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훌륭한 중보기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평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선정돼요. 이거는 중보기도자 이꼬르 신부예요. 사실은 신부까지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요, 반드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때도 부모로서 책임감, 남편으로서 책임감, 아내로서 책임감, 목회자로서의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감,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직장에서도 이렇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는 자질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짊어지려고 하는 거죠. 짊어지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조카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짊어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막 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짊어지려고 하는 자세, 그거 굉장히 귀한 거야, 여러분. 그런 품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책임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서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제사장이 제사직분 감당할 때도, 대제사장이 나갈 때도 항상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중보하려는 그 사람의 지금 무너진 곳이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그곳은 다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사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려면 거기에는 이 사단마귀가 가득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거꾸로 공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와요. 영향력이 나에게 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영적 전투장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대로 계산을 해. 그리고 영은 영대로 계산을 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자꾸 영을 잊어버리고 육적으로만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풀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틈 사이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들어가서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 속에를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게 돼요. 스트롱홀드라고 그러죠. 아주 요 사단의 본부가 있다니까. 그 사람 속에, 아니면 그 단체 속에, 그 민족 속에 얘를 부셔야 돼. 얘를. 그래서 이것은 집중 공격, 반복, 작전, 시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진, 사단의 헤드쿼터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지 돼요.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좀 같이 봅시다. 시작. 나 하나의 기도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아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거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멸절하려다가 모세 중보기도로 사라져.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노스코리아를 위해서 중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유, 내가 뭐 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도요, 안드레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오병이어 애가 나누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이게 뭐야? 세상 생각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가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보기도에 성공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20명이 모여서 중보기도 소리는 막 크게 낸다고 해도 그랬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느헤미야, 에스더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그야말로 존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똑같지 않다니까. 영의 사람, 영의 눈에서도 이 사람의 가치가 다 달라.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있고 홈리스가 이렇게 있듯이 두 사람의 가치가 달라 보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 그렇지만 영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자,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간절한 거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고 또 하늘이 닫히고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할 때 엘리야가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간절히 하고 싶지. 어떻게 하면 간절히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간절히 나올까? 간절히 하는 것이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가 한나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절 9절부터 18절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대. 그런데 한나의 그때 상태가 어떠냐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우면 간절한 기도가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 왜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라고.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막 이 분인나가 윽박지르잖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모든 것도 속상한데 거기는 또 아들을 또 낳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카지노에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약 먹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렇게 괴로운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서원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자,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사정을 설명을 해요. 어떻고 이러고 되었다. 그런 다음에 해달라고 해야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너진 성벽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을 쳐서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 쫓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여기 앉아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귀신을 내가 쫓는 거죠. 내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귀신을 쫓는다고. 내가 바로 이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중보를 담당을 맡게 되었다. 그러면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사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막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느껴오는 게 뭘까? 저기는 우상숭배형이 강하게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그 귀신을 쫓는 거예요. 우상숭배형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기도 떠나갈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명령기도해요. 그리고 반드시 축복기도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물권, 영권, 인권, 또 7명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그러나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의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을 보험으로 좀 갖고 계셔야지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협상, 또 하나님 앞에 보상, 하나님이요 사랑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풀어드려. 요 풀어드리는 일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냐? 얘기했죠. 나는 자비롭고 오래 참고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회개도 하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영계는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아무 의지도 없고 너부러져 있을 때 친구 넷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태워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달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친구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의 믿음을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을 고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간질 걸린 소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을 고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이렇게 다 중보기도 부모니까 간절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중보기도 하라고 이렇게 서로 엮어놓은 거예요. 이 부모 자녀라든가 남편 부인 관계, 친척 관계라는 거 이거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가 정말 이 투밀려야 되는 이 사람을 살렸던 것을 한번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모세는 딱 알았지요. 큰일 났지요. 그렇게 하고 모세가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사건에 가담한 3,000명을 가족끼리 죽이겠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가족끼리, 자기 가족끼리 죽여야 돼. 그 죽이는 사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섬찟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죽었다. 이것도 내가 죽여야 돼. 우리 가족을. 이것을 누가 명령했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이걸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했겠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화를 일단 풀어줘야 되잖아요. 얼른 나가는 거예요. 얼른 나가서 가장 이 진로를 풀 수 있는 거, 죄값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최소한도가 가족을 죽이고 가족끼리 죽이는 숫자로서 3,000명. 이게 가장 세잖아.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족 죽이는 거. 이게 최소한의 희생을 지금 이게 모세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일단 죽였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그래서 대화의 단을 조금 마련한 거지. 이게 모세가 첫 번째 한 거예요. 자, 우리도 누가 죄를 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깨닫아. 죄를 짓고 있구나. 죄 짓네. 그러면 우리가 팔딱 일어나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죄는 정확하게 벌이 쫓아오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영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얼른 3,000명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해주겠으나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잘 안 해. 안 깨달아. 자기 고집을 주장해. 계속 목이 곧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결국은 너희들을 완전히 다 죽일 것 같다. 진멸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네끼리 가. 그러나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 가나안이 목적이면 그냥 가면 되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무슨 예언을 받았다던가 뭔가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변경시키려고 하세요. 그걸 그대로 다 받지 말고요. 조금 좋지 않거나 내 마음에 쏙 안 들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싸우라고 같이. 이거 보세요. 계속 아브라함도 딜하고 이 모세도 얼마나 딜을 잘하는지. 근데 이걸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정말 천재급인 것 같아요. 이걸 보세요. 자, 그렇게 근데 안 가겠다.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탁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요거를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 것 같아. 보시는 거예요. 요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나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또 그냥 가난만 목적하고 뭐 나는 가두고만. 이게요,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면 돼요. 예물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너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한번 니네 상관한테 드린다고 하면 그 상관이 좋아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같이, 인격을 가진 지정을, 감정을 가진 사람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이 말을 듣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다 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요거를 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타협 중보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막 너무나 슬퍼하고 있잖아. 지금 막 슬퍼하고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모세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같이 갈 사람이 없나이다. 왜냐면 아론이 지금 이 금송아지 시간에 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론이 지금 뭐 죄인이니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그런 거야. 이것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른 자라면 제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갈 사람도 없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파이널로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면 우리 전부 다 안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같다니까요. 꼭 우리가 노인 부모 이렇게 막 비유 맞추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꼭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안 가겠다. 우리를 가나안에 보내지 마소서. 이러면서 또 뭡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 기억해 보소서.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이 지금 이제 이 모양으로 있으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런 우리 꼴에서 우리가 천하 만민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나이까. 이게 말이 얼마나 잘하냐고요.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내가 같이 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성경만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하나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다시 금식기도를 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다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여기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액션. 우리가 작정기도도 왜 해요? 내가 안 빠지고 하나님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보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회개도 하고 대신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몇 년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움직이는 것, 변화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고쳐졌구나. 이거는 좀 강화됐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 후에 7번째는 그 대상에 대한 액션이 필요해요.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그것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한다면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병에 대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사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서 내가 중보기도의 그 대상자의 상황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혹시 더 죄를 짓고 있는지, 이렇게 변화를 계속 상황을 보여.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 때까지 계속 이 중보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매주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 중보기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주셨기를 해야 되고 이 중보기도 대상자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 자신도 이제 커가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어 마음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막 동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느헤미야는 금식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본인이 그 왕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실제 액션에까지 뭔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돼요. 움직여주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과 방해에 직면해요. 이게 하나님 일을 내가 하면은 일이 뭐가 잘 될 것 같고 모든 게 술술 풀어지고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사단마귀의 방해가 일어나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면 튕겨나와요, 귀신은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 재건하는 것도 느헤미야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여러분. 난관이 끝도 없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고 돌아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중보 기도는 상황 변화를 보면서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보 기도는 많은 아이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템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 할 때 금식을 하면 더 역사하고 이거를 할 때 합심기도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시너지 효과예요. 마음이 딱 맞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단체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교회가 기도했어도요.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또 같은 장소에서 예배 중요하지만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베드로 정말 나와야 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도요. 누군가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려니까는 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아니 그 사람이 낫거나 말거나 뭐 나으면 좋지. 그냥 그 정도고 마음이 안 올라가. 이러면은 이게 합심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합해지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할 때도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끌어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이 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이렇게 가족 둘보다 셋이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영적으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합심기도, 교회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2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기적적으로 이겨내기도 했고 나라를 지켰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런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잘 하면 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이렇게 해결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그 혜택을 받았어. 내가 그랬어도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하여지지 않는 증상이 뭐냐?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든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 아멘. 보답을 해야 돼. 보답. 아멘. 이걸 안 하는 거는 교만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교만을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진노가 다 심한 거예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 영들이 막 교만하게, 야, 너 그 기도 너무 잘했잖아, 너 너무 훌륭하잖아, 이렇게 막 축힌다고 이 영들이 그거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렇게 감사를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내가 중보 대상자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물건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맨 하고 이제 축복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유, 너는 항상 돈이 없잖아. 요렇게 말 톡 던지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보기도 한 거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하라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연계가 연결되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찾는데 찾다 못 찾으면 할 수 없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말세라는 시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족은 여러분 이런 심판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가족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가 아니죠. 가족 지키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 그 사람이 훈련시키셔. 끌어오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내가 우리 가문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아까 있는 것처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때리고 맞고 망하고 병들고 그러는 거가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같이 밀고 땡기고 하라니까 밀고 땡기고 이렇게를 하면서 또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훈련해야 중보기도 훈련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경제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요 중보 기도를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해보세요. 지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신유진 집사님하고 김민경 우리 자매님하고 이 두 분을 기도하는데 이 두 사람을 나눠서 할 거예요. 왜냐면 두 사람을 지금 이렇게 나눠서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한 분을 여러분이 선정하는데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을 기도하셔. 나는 신유진 집사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다. 나는 또 하나 어머니에 대해서 더 자기가 더 아는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동을 주는 분. 하나님께서 누구 어느 분을 기도하기를 원하네 하고 감동을 주면 그분을 여러분이 지금 정하셔서 이 시간에 치유, 몸이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잘 모르겠으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생각은 어떻게 그분이 병을 고칠까, 어떻게 더 건강해질까 이 생각을 잘 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